자리에 다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권속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셉 하면 꿈꾸는 자, 이렇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하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꿈꾸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꿈을 누구나 꿉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내 마음에 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인가? 최근 그 유튜브에 맥겔 웨인이라는 그 미국 고등학교 농구 선수 이야기 2016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전체 스포츠에서 최고의 스포츠 경기를 한 사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분이 자페아입니다. 사실은 농구 선수로 처음으로 결승 경기에 참여했지만 그는 원래 졸업할 때까지, 이 경기에 임할 때까지 선수로 한 번도 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농구를 너무 사랑한 것을 아는 코치가 바로 그런 조수 역할이라도 준 겁니다. 그런데 키도 작고 자폐아인 이 사람의 이 꿈을 이 코치가 늘 마음에 담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요셉의 꿈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도 하고 형들한테 하는데, 그 꿈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아버지가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우리가 꿈꾸는 자인데 우리가 그 비전을 서로 기도해주고 용기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응원해주고 기억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코치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 4분을 남겨놓고 선수가 아닌데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분 안에 20점, 프로 선수도 넣을 수 없는 골을 이 선수가 넣었어요. 그래서 온 미국의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반대의 경우, 형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하여서 급기야는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야기하자마자 그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평안한지
알아와서 내게 알려달라는 그 심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곳에 형들이 안 계셨어요. 세겜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방황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길 잃어버리신 적 있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왔는데 이 방황하는 이 요셉, 놀랍게도 이 방황하는 요셉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걸고 요셉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우연 같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작이 지금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무수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사실 만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바로 제가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 만남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만남들 중에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지 못했을 때,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와요?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11km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그 도단에 이르러서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단이 아니라 요셉은 도단에서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은 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이 어둠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계획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은 계획하여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 루벤은 거기에 다 가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살인하고 싶어하는 많은 형제들을 혼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뭐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구덩이. 이 구덩이에 요셉을 빠지게 하자. 루벤은 다시 몰래 요셉을 꺼내고 구출하고 싶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뭐예요? 조사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바로 식사하는 일이에요. 요셉은 그 먼 거리 11km 된 그 도단의 거리에 와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가다 놓고 그 공포 속에 몰아넣고 형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평안하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장면입니까? 가장 비참한 이 구덩이가 사실은 요셉에게는 어떤 곳이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난처요? 하나님의 피난처. 그것을 제가 어디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다. 굳이 구덩이가 비어있고 거기에 던져졌다 하면 끝날 것인데 독자들에게 한 가지 정보를 줍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곳은 목축업이 유행하는 곳이라 도단이라는 두 개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그곳에서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꿈은 여기에서 끝나고 구덩이와 함께 이 어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인데 바로 그 끝자락에서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가장 오묘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던지운 바 같으나 무덤에 놓은 자 같으나 우리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루벤에게는 물 없는 웅덩이는 좋은 구실이 됐어요. 생명을 해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를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웅덩이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고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믿었던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을, 사랑하는 형들이 어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를 살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 웅덩이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구덩이는 요셉에게는 축복의 통로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덩이가 아까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바라볼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 그 구덩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구덩이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대1로 단독자로 저희와 만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던 우리 복음성가 이 가수 박정호 장로님의 그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 간이 굳어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에 이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6주간의
6개의 암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통째로 그 간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는 그 가사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갑작스런 그 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이식해주는 그 간을 받고서야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그래요. 자신이 돌 무덤 같은 곳에 누워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앞서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 뭘 기다려요? 구원의 손길을, 계획을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막힌 요셉의 사연과 이 박정호 장로님의 이 사연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물을 없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덩이에서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어떤 역사입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팔려가는 그런 역사가 뒤에 나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기막힌 건 하나는 뭐냐면 더 상황이 꼬여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상황이 꼬여가요. 어떻게 꼬여가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덩이가 아니라 자기가 종이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살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도저히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주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앞에는 요셉의 말만 나옵니다. 형들을 약올리는 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앞에서 밥 먹는 형을 향해서 저주하지도 않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침묵입니다. 침묵. 왜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믿는 자, 꿈꾸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바로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침을 뱉으면서 모진 모욕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잠잠한 어린 양, 털 깎는 양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무조건 침묵, 불의 앞에서 침묵,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다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가 아닌 내가 살아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을 만나실 때 저 원수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랑이 복받쳐가지고 형들을 만나니까 그 미운 행동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떠올려서 복받쳐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 가서 침실에 가서 울고 다시 나와서 그것도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가 총리라고 밝힙니다. 이 밝히니까 형들이 한 짓이 생각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을 알고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안심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셔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셔요. 왜 이런 구원을 요셉이 얻었습니까? 요셉의 개인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계획을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계획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개인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요셉의 시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